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신이 빛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빛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빛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나도 함께 빛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풀기 위하여서 어제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 어느새 히브리 노예 요셉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과 아주 유명한 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도 풀지 못했는데 너는 푼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칭찬을 듣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능력을 높이고 칭찬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응수하며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요셉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만나는 겁니다. 내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요셉.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이익에 따라서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그렇게 은근슬쩍 위장하기도 하고요, 맞는 것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쉬운데 요셉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능력입니다. 용감할 수 있는 능력, 정직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요셉 앞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국의 왕 바로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순발력이 아닌 척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발력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대하여서 조금도 탐하지 않는 순발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요셉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똑같이 다시 한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당신이 꿈을 두 가지를 꾸었지만 결국 그 내용은 하나인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당신에게 보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 보실까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들은 거잖아요. 임금께서 지금부터 자, 저를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세요. 마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출처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 하였어요. 순결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정직한 요셉,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맑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기다림이 빚은 결과입니다. 기다림으로 쌓여진 내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기다림의 시간, 내공의 시간 없이 어느 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마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밖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표현은 아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내가 그래도 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다시 도전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냥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요,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요셉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실력은 높아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은 높아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나의 힘은 자꾸만 힘을 빼야 돼요. PT를 받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혹은 피아노를 치거나 음악을 배울 때도요, 언제나 레슨 선생님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그러거든요. 힘이 빼야, 부드러워져야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또한 그렇게 힘이 빠지고 우리의 자세가 낮아진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인본주의, 인간의 경험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회의들만 즐비한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모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한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거기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고서 하는 이야기가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중요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을 한사코 마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일에 애쓰는 그러한 사도들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했다.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가만히 주목하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반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그 모습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이 귀한 능력을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똑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때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놀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당시에 신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화환을 바치고 대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이 소리를 듣고 11절 14절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옷을 찢어요. 여러분, 어느 때 옷을 찢습니까?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화가 날 때 옷을 찢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의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에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하나이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사람은요, 은근히 자기가 신노릇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은근히 자기가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이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다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설교, 이 사도들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역은요,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잘 정의하셔야 되겠어요. 사역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하나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사를 하든, 우리가 청년 리더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우리가 찬양대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든, 사역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단순히 그냥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때로는요, 사역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사역이 점점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새 내가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우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역이 잘 될 때는 교만하고요, 사역이 안 될 때는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사역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고민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천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빛을 발산하는, 자신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천재예요. 머리가 똑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천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천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한 단락으로 바로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다른 주석에 보면요,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냥 요셉은 스피커일 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는 바로의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과 이제 30살밖에 되어지지 않은 청년,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나 담대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가감 삭제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우리는 단순히 그냥 통로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의 꿈과 같이 희한하고 복잡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분별합니까? 오히려 맞는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맞나? 맞는 내가 헷갈릴 정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지식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셔야 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근데 해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흉년의 애굽을 구하는 방법,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책임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넘어 지혜는 무엇이나 책임지는 거예요. 36절 보실게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지혜는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꿈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왕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바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살고 애굽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시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위기를 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애굽이 흉년을 대비하자 이 대비로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가 이런 꿈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면 뭐예요? 대안이 없는데, 근데 그에게 대안을 주시고 국가를 위기 가운데에서 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온전히 살자, 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변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지난날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 문제를 해석하는 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대안을 얻어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 내가 성령 충만한 이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 풀어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잖아, 그래서 당신이 힘 얻어서 당신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그 누군가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꿈꾸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의 반경을 넓혀주세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춘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아픔이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방황이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대의 혼탁함과 이 시대의 어려움이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콜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들로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뭐 하던 대로 또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달라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계속 그 마음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담 삼아서 그러거든요. 내년 1월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 그러므로 이번 여름은 우리에게 마지막 같은 여름 성경학교야. 우리에게 마지막과 같은 그런 여름 캠프야. 마지막과 같은 수련회야.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찾지 않으면 그 열심에 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나를 감추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우쭐하여 교만하거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 극단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가 기회가 되어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더불어 책임지고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라 하였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만 6번 등장한다고 하였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귀한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보려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찬양하며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내 하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